며칠 전에 저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가슴에 품고서 어쩔 줄 모르는 현실의 우리들. 옥 목사님은 그동안 뭔가를 보셨겠지요? 그 빛이 어떠하던가요? 그 무게는 몇 그램이던가요? 쓸데없는 걸 졸필이나 제가 보낸 책 읽거나 봐주세요. 이해와 배려로 감사주세요. 영월 우탁 구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월 우탁이 도대체 누굴까? 영월은 호인 듯하고, 그러면 우탁은? 우탁, 아무리 기억해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우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었습니다. 우탁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급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깝게 지냈으니 친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 시절에 굉장히 진지했고 또 고뇌하는 그런 표정들을 가끔씩 지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1971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까 만 50년 된 셈입니다. 그 이후 서로 갈 길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우탁이라는 뜻밖의 본명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회 지원실에서 소포를 뜯어보고선 한참이나 고민을 했답니다. 승려가 목사에게 책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무려 6권이나 말입니다. 이 책을 목사님께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리를 해버릴까? 왜냐하면 요즘에 그 이단들이 보내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고서는 목사님, 이상한 책이 6권이나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처리해버릴까요? 제가 그 책을 보니 바로 그 친구가 보내온 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 후에 폭포가 쏟아지는 산속 깊은 곳에 처소를 마련하고서는 홀로 3년 동안 칩거를 하다가 처음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후에 본병을 받고 지금은 경남 창녕의 어느 절간에서 수십 년째 정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내온 책들 중에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이 책입니다. 아법이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법이공이 뭘까? 하고 책을 펼치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에 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인간 자신 속에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깨우침을 증득하여 아집에서 벗어난 경지이다. 법공은 만유의 모든 존재는 인연법에 의해 생긴 임시적인 가짜 존재로서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우침을 증득하여 범집, 보리가 발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범집에서 벗어난 경지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한참이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도 어려운 문맥과 또 문자들이,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그런 의도를 제가 그냥 쉽게 구사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회중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서 설교에 집중하다 말고는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꾸벅꾸벅 좁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조는 분이 있으면 저는 속으로 왜 졸지 하고서는 더 소리 질러가지고 잠을 깨우려고 시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합니다. 절대로 크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시간조차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오죽했으면은 좀 알아듣게 쉽게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겠습니까? 인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복독실한 불교 성녀가 계셨어요. 이분이 평일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교 방송을 항상 켜놓고 이제 듣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가 불교 방송을 켜놓고 듣고 있는데 그게 극인 것 같아. 그냥 하고 잠이 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녀가 좀 쌈박한 것 없나 하고서는 채널을 바로 옆에 걸 탁 돌렸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방송이 나옵니까? 이 종교 방송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게 돌리니까 CTS가 나와. 그 CTS에 그 유명한 대전 중문교회 장모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쉽게 알아들이 듣기 좋게, 그러면서도 제스처를 쓰고 익살맞게 또 이렇게 어휘구사를 하는데 한 번 듣는데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시시하면은 그냥 그 채널에 고정을 시키다가 그냥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이분이 그냥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이제 확인해가지고서는 그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9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친구 승려가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친구여,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구나. 평생 예수교에 대해서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절의 신도들이 오늘 전부 친구의 설교를 듣게 될 거다. 소승이 얘기해 놨으니 하여 믿음의 경지는 세상 모든 신앙들이 한 곳으로 모이겠네. 반세기 만에 만난 친구여,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외치고 싶다. 옥성성 목사님께 새벽 문안드립니다. 호황사 주지 영월 우탁 합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호암사의 승려를 위시하여 신도들이 다 오늘 우리 충정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일찍 오늘 새벽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부르는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게 좋을 것 같다, 바꿨어요. 두 번째, 본문을 줄였습니다. 본문을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지루할 테니까 본문 줄이자. 본문을 제가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원고를 바꿔야 되겠다. 이 어려운 설교 해봐야 이분들이 다 나가게 될 터인데 설교 원고를 새롭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좀 밝게 오늘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창녕 호황사 신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제가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하시고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런 목적으로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 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처음 듣는 여러 이 호황사 신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사실은 66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창세기라는 그런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5번째 성경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명기라는 성경의 제일 앞부분을 같이 열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신이라는 말은 되풀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는 계명을 기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두테로노미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두테로는 역시 두 번째라는 그런 뜻이며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새김질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이 신명기라는 책은 앞에 배열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한 책이에요. 요약한 책이에요. 동시에 이 신명기는 뒤에 이렇게 편집되어진 소위 예언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의 서론격인 그런 책입니다. 한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문을 여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신약 성경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내용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기까지 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머리를 써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호렙산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선조들이 살던 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장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 읽지 아니하면은 신명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처음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저 또한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잘 전할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서를 깊이 묵상해 보니 신명기서에는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면 신명기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 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 한 번 더요.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바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신명기서야말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이신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성 조지 예배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불인지 무엇인지 켜져 있는 저 넓은 예배당에 할머니 하나가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남편을 보내면서 홀로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운구차, 아마 그분의 유해가 지금 운구되는 과정을 지금 사진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립 공은 100세를 한 두어 달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될 때부터 자기의 장례를 혼자서 세심하게 기획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를 운구할, 내 시신을 운구할 차는 랜드로바로 한다. 랜드로바에 운구를 할 때에 그 운구 차량 색깔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진행해서 장례식을 마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쪽에다가 무덤을 마련한다. 20년 동안 자기 장례식을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간다고 할까요?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말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들이 신명기서 바로 앞에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어디였느냐?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제 잠시 주거지를 옮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출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여정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광야에서 방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은 고향 땅 가까운 경계, 요단강이 있는 그 경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는 이 고향 가까운 경계, 즉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을 끝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까지도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습니까?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까?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은 살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죽음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죽기 전에 내 후손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꼭 남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내가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유언을 바란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녀 손들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유언의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바로 그 유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신명기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지금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암센터에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에서 유언을 하는지, 왜 유언을 하는지, 언제 유언을 하는지 먼저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유언을 합니까? 신명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지금 어디에서 유언을 하느냐? 요단강가에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죽음을 앞에 놓고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기 모압 땅까지 얼마쯤 걸리느냐?
10하루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10하루길이면 넉넉하게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여기 이곳까지 이르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무려 4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열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할 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야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취하였고, 한마디로 그들은 취해야 할 때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걸쳐서 방황하며 그들은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3절에 보시면 40년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말을 했다. 이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피해야 할 때 피하지 않냐고, 취해야 할 때 취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한마디로 완전히 순서를 뒤바꾸었다. 경상도 말로 디비쪼았다. 예? 취해야 할 때에 취하지 않냐고, 피해야 할 때에 피하지 않냐고. 우리는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열흘 걸릴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달려왔다. 너희들은 피해야 할 때에 꼭 피해라. 취해야 할 때는 꼭 취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2장 5절에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에돔을 꼭 피해라. 에돔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말아라. 그 땅은 옛날에 저 에스에게 내가 너희 준 땅이야. 그건 너희들 거 아니야. 에스 거야. 그거 피하면 그거 취하면 안 돼. 그건 피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옛날 야곱의 형 에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압입니다. 신명기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땅 역시 피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동경하고 그곳을 그리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을 동경하거나 모압을 그리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암논입니다. 암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들은 내가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아브람의 조카 룻입니다.
그 롯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너희들이 동경해서는 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을 동경해서는 되지 않는다.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이 취해야 할 땅, 취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역시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다시 말하면 취해야 할 1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살찐 짐승들을 몰래 죽이지 않고 그걸 다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아야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가 취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이렇게 진멸해야 할, 취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이들이 먼 곳에 있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타나 가로막고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은 막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손을 들 때마다 아말렉이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취해야 할, 다시 말하면 진멸해야 할, 정복해야 할 대상 1호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스본을 너희들이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31절 말씀에 이제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 기업으로 삼으라. 여기에 시온이 누구냐? 헤스본 왕이 시온이었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을 너희들이 꼭 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바산입니다. 바산은 요르단 동편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고 취하여야 할 곳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내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 바산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이 피해야 할 대상, 피해야 할 땅, 피해야 할 환경이 있고 취해야 할 대상, 취해야 할 환경, 취해야 할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어떤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피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피하셔야만 결국은 행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한 자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한 자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자기에게 가져오는 뇌물을 평생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 얼마 되지 않는 그 푼돈을 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았지 않았습니까? 피해야 할 것을 피했던 요셉과 사무엘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아니했던 다윗과 가룟 유다와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것,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시는 그 취해야 할 것, 취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많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다들 취하곤 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윗의 딸 다말을 취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취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원수 군인들 앞에서 칼을 취했습니다. 진정 취해야 될 것을 취했던 보아스, 모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지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했던 여러분, 아론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암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취하고 자기의 여동생을 취하고 그 상황에서 칼을 취했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걸음의 걸음걸이를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내가 나이가 70인데,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진정 피해야 할 것을 피하며 여기까지 왔던가? 취해야 할 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취하면서 여기까지 왔던가? 그래서 지금 나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내가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내가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 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앞에 어떤 장소가 주어졌을 때, 내 앞에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 상황에서 피해야 할 것인가, 취해야 할 것인가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 에스본과 바산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피해야 할 것 에돔, 모압, 암몬, 취해야 할 것 아말렉, 에스본, 바산입니다. 여러분, 이 6 지명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제가 이 지명들을 열거해 놓고 느낀 첫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헤스본이나 암몬이나 바산이나 그게 그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열거해 놓아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다 그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요. 다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모압을, 암몬을 피해라. 반대로 아말렉, 헤스본, 바산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보내온 이 책을 쭉 읽어가는데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창녕에 계시는 여러 신도님들 이 책 좀 많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일 어려운 글귀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정진이라는 그런 글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그 무엇이 있겠는가?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깨달음뿐.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깨달음이랍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로지 일념으로 견눈질 않고 정진하니 미풍에도 흔들렸던 관능이 고요히 침전되누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는 흙것도 참것이더니 해안으로 보니 흙것은 흙것으로 참것은 참것으로 제대로 보이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이제 작은 세계를 보았던 마음이 큰 우주를 보게 되나니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드누라. 이분이 말하는 것이 저는 거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가 최선을 다하여 수행을 한 결과 옛날에는 헛것도 참것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헛것은 헛것으로 보이고 참것은 참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해탈의 경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데,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 죄악의 인간인데 그 해탈의 경지, 그 경지에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나면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말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면서 달려왔소? 당신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을 피하면서 여기까지 왔소? 제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헤스본, 바산 어느 것을 피해야 되고 어느 것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피해야 할 장소입니까? 피해야 할 환경입니까? 하나님이여 취해야 할 환경입니까? 취해야 할 장소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델입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피할 때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때 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지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특별히 경남 창녕 호황사의 여러 신도들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피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취할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지혜자, 또 취할 것을 취하는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